잔느기용을 공부하는데 잔느기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말로 몇 가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영혼의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자기 발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혼의 자기 발견,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참 나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거. 참 나는 영이다.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참나가 영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존재론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 기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존재론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 기능을 통해서 발견하죠. 경험적으로는 존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존재를 통해서 발견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단지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낙원에 다녀왔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이 뜻이죠.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대신 저희들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기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늘 배우는 영교, 양심, 그 다음에 직관이죠. 영혼의 자기 발견. 그러니까 잔느기용의 영적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훈련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영혼의 자기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아 발견, 자아 파쇄 훈련을 했어요. 그죠? 자아 발견, 자아 파쇄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교, 양심, 직관을 발견해서 영의 기능으로 사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내 영을 발견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인식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영이 성장하며,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 소통이란 말은 우리가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교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뭐 하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번화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소통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의 성장, 소통.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지체들이 이 성장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장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번화도 얘기했는데 이 소통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임재와 부재예요. 부재. 부재도 소통이에요. 소통.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소통 그러면 막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함께 할 때는 임재,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부재. 이것도 사실은, 교제의 한 방면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좋고, 또 각자 일이 있을 때는 또 따로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임재해 주시고 필요하면 부재해 주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임재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재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거나 뭐 하는 거죠? 부재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잔느경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사실 잔느경은 임재했을 때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계시가 주어지면 책을 쓰거든요. 근데 부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부재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잔느경의 작품을 이해할 때는 연합이 중요하거든요. 연합. 이거를 거함이라 불러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 우리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거함. 이해되시겠죠? 주님께 거하는 삶을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 거했을 때 내 영혼이 어떠하다는 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영혼의 자기발견, 영의 성장, 그 다음에 연합. 네 번째는 당연하죠. 네 번째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잖아요. 그 통틀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부르죠. 통틀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해되시겠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세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매 맺음을 배우시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음, 성령의 인도함. 여기에 좋은 책이 이제 영혼의 폭포수가 되는 거죠. 강물이 바닷물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석, 연합. 그래서 강물은 바닷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근데 강물은 평안해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1, 2, 3, 4, 이제 잔느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